잠언 15장 19절로 33절 읽었습니다. 먼저 19절 보시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에서 게으른 자는 악한 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미련한 자, 악한 자,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지혜를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게으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의 길은요, 가시 울타리 같다 그렇게 말씀했죠. 가시 울타리는 정돈되지 않은 엉켜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그렇게 말했죠. 대로라고 하는 것은 길을 평평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길을 준비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로를 준비하신다.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미리 앞서가시면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진을 치지 않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각 세 지파씩 진을 치고요. 그 모든 진들은 성막을 향해서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법궤, 그 법궤가 중심이잖아요. 그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고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 법궤가 이동하기 전까지는 법궤를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나면 이제 그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는데 성경에는 사흘길을 앞서갔다 그랬어요. 사흘길을 앞서갔다. 그래서 사흘길을 앞서가면서 길을 찾으시고 쉴 곳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쉴 만한 곳, 진을 칠 만한 곳을 찾으시면 이제 진영이 그 뒤를 따라가다가 거기에서 다시 진을 중심으로 다시 동서남북으로 이제 그 법궤를 중심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충분히 앞서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사흘길이 아니라 한 1km 정도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법궤가 떠날 때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대적을 멸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법궤가 머무르고 딱 자리를 잡으면 또 뭐라고 기도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 말씀 중심, 법궤 중심으로 늘 이동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시면서 길을 찾으시고 또 쉴 곳을 찾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길을 준비하시고 쉴 곳을 찾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법궤를 따라가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요단강을 먼저 누가 건너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물속에 발을 넣을 때 그때 물길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갈 때든지 법궤가 앞장서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법이다. 그래서 떠나고 진치고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 40년의 여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떠나고 진치고 그러니까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찾으신다, 길을 예비하신다. 그리고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그 상태로 진을 친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룩한 인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 길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당장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당장 오늘 어디서 묵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알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가라고 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누가 함께 하시는지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붙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부모에 대한 태도, 윗 사람에 대한 태도, 이웃을 향한 태도, 그 모든 태도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를 즐겁게 하는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러나 어미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결국 하나님 공경과 직결되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성도, 지체들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나는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를 향해서 꼬집어서 비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르반 제도였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었다는 건데,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요, 부모를 섬기지 않고 이거 나 하나님께 고르반이다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그럼 해제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뭐 질타받을 일이 사라집니다. 이거 고르반입니다 하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부모를 안 섬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당대, 예수님 당대의 유대 사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나 형제나 이웃을 섬기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세태를 예수님께서 고발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 사랑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강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선포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요,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핍박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것이 곧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생각하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무교회주의.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여전히 거실 교회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다 착각하면서 교회를 떠나 있는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라. 그래서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예배 공동체를 강조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예배를 드리죠?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마다 드리는 안식일 번제,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초하루 번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절기마다 돌아오는 절기 제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데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회로 모여라. 거룩한 회집,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이 혼자 와서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함께 드려라. 함께. 그래서 우리가 될 수만 있으면 이제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을 다녀왔는데요. 장례식에서 그 교회,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교회는요, 우리 교회랑 사이즈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침부터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또 청년부들이 아침부터 본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녁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예배를 참석한다더라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마치고 나면 운동하러 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 가려 해도 집에 안 간대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다음 세대를 집중적으로 세워 나갔는데,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시골 교회인데요. 시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회를 오면 떠날 생각을 하죠. 계속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뒹굴고 하면서 아이들이 신앙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교회 장로님 집사님이 부부가 2시간 동안 자기 교회 자랑을 하더라고요. 2시간 내내 한 번도 쉬지 않고 2시간 내내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그 딱 들으면서 이 교회는 되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되는 교회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도 9년째 사역을 하시는데 9년 전에는 도시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렇게 했더니 실패했대요. 그래서 시골로 가셨는데 시골에서는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또 사정이 다르고 또 도시교회, 시골교회 역할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또 너무 우리가 다른 교회 막 비교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집에 가서 공부해라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든 아이들이 더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도 해주고 할 수 있으면 손잡고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제가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학원 다 끊고요. 주일날도 그냥 온종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은데 내무부 장관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또 아이들하고도 이제 제가 좀 더 의논을 해봐야 되고 그런데요. 가정의 평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1절에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결핍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자는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긴다, 그런 뜻이죠.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요. 그것을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쓸데없는데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얼마 전에 그 아는 교회 목사님, 그 개척교회인데요. 개척교회 집사님이 주일 오후만 되면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낚시를 하러 갔대요. 낚시를 하러.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집사님이 좀 오후 예배 같이 드리고 개척교회 다 빠지면 표시 나잖아요. 그러면 좀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좀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될 분인데 오전 예배 마치면 탁 사라지고 늘 낚시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늘 마음에 걸리고 걱정이 되는데 몇 주 전에 그만 낚시를 하다가 그 2만 볼트에 감전이 된 거예요. 낚싯줄을 던지다가 그 낚싯줄이 전기선에 걸려가지고요. 2만 볼트 감전이 됐는데 의사들이 죽지 않고 산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산 것이 기적이다. 전기가 2만 볼트가 몸을 타고 흘렀는데 하나님 은혜로 화상만 입고요.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이제 걱정이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는 어디를 내놔도 마음이 든든한 그런 자녀가 있고요. 어떤 자녀는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늘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자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 일을 왜 맡기십니까? 믿으니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서 큰 거 작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볼 때 내가 볼 때는 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은요,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와서 방해나 하지 마라 그러지 안 믿으면 일을 맡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름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헛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의논이 없다 할 때 의논은 내밀한 대화, 비밀까지 다 터놓고 말하는 그런 그 대화를 말해요. 그리고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계획들,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짜는 모든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략은 충고, 조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수용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연약함들을 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을 수도 없고요. 그러나 의논이 있고 또 지략이 있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하니까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비밀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들을 털어놓았을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기 때문에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경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러나 의논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논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꽁꽁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영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비밀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내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동역자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인생이 결국은 성장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사고 안에, 내 고집 안에 완전히 갇혀서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자기 경계를 정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기 한계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하죠. 자, 다시 한번 언어로 돌아오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23절은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사람에게 기쁨은 그 입의 대답 곁에 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은 바로 때에 맞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적절한 대답, 때에 맞는 말, 그 말이 이제 얼마나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코미디언들, 개그맨들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타이밍이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어느 타이밍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큰 웃음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재치, 개그맨들의 재치와 순발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 이 말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혜자는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회의를 하다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님을 알고 참을 수 있다. 그럼 그 사람 지혜자예요. 그런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굉장히 어떤 불편함,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지혜자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위쪽입니다. 위쪽. 그리고 반대로 어리석은 자의 삶의 방향은 어디죠? 아래쪽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죠? 지혜자는 위의 것을 추구한다.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산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되어서 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녀의 매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선녀의 매력은 하늘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선녀가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싶다, 선녀 옷을 되찾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선녀가 아닙니다. 아무리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도요, 선녀 옷을까지 찾아 헤매고 끝까지 그 하늘에 마음을 두면요, 그 사람은 아무리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사람은 선녀예요. 그러나 내가 하늘을 포기하는 그 순간 그 인생은 선녀가 더 이상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내들이 매력적인 남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면요, 뭔가 알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지적인, 뭔가를 항상 어떤 아직 미련을 뭔가 못 버린 듯한, 그게 뭔지는 근데 절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느낌을 주셔야 남편이 매력적으로 보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매력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에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것에 집착하고 내가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늘 베풀고 나누고 이 땅의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모를 매력이 있죠. 뭔가 모를 특별한 것이 있는 거죠. 전도는 어떻게 되느냐? 전도는 내가 악착같이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내가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서도 이 땅에 있는 문제를 초월하고 똑같은 암에 걸려도 그 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으로 하염없이 자기 자신으로 파고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암에 걸렸다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암에 걸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연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비결이 뭐냐? 그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 위를 향해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향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닭은 끊임없이 이 땅만 보고 쪼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땅만 보고 쪼는 인생. 땅만 보고 뭐 하나 더 먹을 거 없나 그렇게 닭처럼 쪼아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창공을 가르는 그런 영적인 비상을 하는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거주 공간입니다. 그리고 과부의 지게는 땅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과부의 삶의 공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셔서 약자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의 어려움을 돌봐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거나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옆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지켜주는 입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사람 편에만 붙지 말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 새신자들, 교회에서 잘 적응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오히려 손잡아주고 그들과 옆에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늘 힘 있는 자, 인기 있는 자, 잘 나가는 자 그 옆에만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26절 말씀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악한 꾀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싫어하되 아주 하나님은 증오하십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말들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악한 꾀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 생각 그리고 악한 의도 그리고 그것으로 발생된 모든 생산물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요 불량식품도 만들어내고요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식품에 첨가하게 되고요 원가를 절감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내려고 온갖 편법, 불법을 쓰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증오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심 어린 말들은 깨끗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본심,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선하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26절에 이어서 결국은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래서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삶이 되지 말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해를 자기 집 식구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집 식구들, 자기 집이 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물,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죠. 그런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참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 수단을 다 가리지 않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더 악해져 가죠.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뭐 연인을 헤어지자고 했다고 살해해버리는, 결국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끔찍한 그런 일들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악한 세대가 점점 더 되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옮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이익에 여러분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눈을 감으시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대답하기 위해 깊이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깊은 생각은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요, 묵상하는 자입니다. 지혜자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메모해 두셨다가 한 주간 동안 자기 삶에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내가 집에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어도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순종할까?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야 됩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위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다시 되새김질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다시 꺼내서 보고 다시 묵상하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하나님 말씀은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해 아래 전혀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설교 준비하는 것이 참 힘들지만, 그러나 설교 준비할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이 뜻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하면요, 결국 우리 인생이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그대로 다 쏟아내요. 그대로 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했는데, 생각 없이 쏟아내는 말들은 결국은 미련한 말이 많고요, 어리석은 말들이 많고 악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하고 한번 참고 그리고 묵상하고 깊이 숙고하고 나면 우리 입에서 선한 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그것은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공간이 기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나는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긴 것은 제사장의 책무가 이 분향단의 향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약의 성막 제도를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게 죄다라고 하는 인식은 당연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공간을 기도의 향기로 채우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러면 늘 기도하면 매일 중얼중얼 하면서 다녀야 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늘 깨어서 살아가는,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늘 깨어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종, 기도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말씀,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눈은 보는 것이고요. 좋은 기별, 기별은 듣는 것이죠. 귀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의미죠. 원어적으로 보면 눈이 빛남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나는 눈은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그러면 그 안에 자신감과 기쁨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도 보니까요, 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다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두 분만 썩은 동태 눈가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눈이 말씀으로, 은혜로 늘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이 사람의 뼛속까지 살찌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어로 보면. 여러분, 뼛속까지 살찌게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살찌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윤택하게 되는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어떤 상황에서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고 듣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연장해서 말합니다. 생명의 경계, 하나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반대로 32절,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지금은 내가 교회를 떠나고 내가 주일날 한 푼이라도 돈 더 벌어야지 하면서 일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임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경계를 듣는다, 견책을 달게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3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예,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자, 낮은 자, 자기 자신이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 네. 존귀하게 한다. 그래서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인생이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누구를 만나도 자기 자랑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더 높아집니까?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과 타인을 높여주는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만 하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깊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늘 되새김질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순종,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좋았던 것도요, 한순간에 싫어지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한순간에 마음이 변하고 정말 미칠 듯이 좋았는데 죽기보다 싫은, 죽을 만큼 싫은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사람은 조변석계, 늘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에게 마음을 쏟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걸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신실한 종, 거룩한 종, 말씀의 종, 기도의 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